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오랫동안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아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강조하고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늘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들에게든지 이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주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다 동의하시죠? 좀 당황스러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 번 들어보셨죠? 오늘처럼 이렇게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 제목이 특별히 요즘은 그렇다 그래요. 이렇게 인터넷 때문에도 그렇고 제목이 자극스러울수록 조회수가 높아서 막 이상한 그림에 막 목사를 미치게 하는 성도들 이런 식으로 해야 막 이제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너무 보편적이고 노멀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원칙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세 가지로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 여기 다 나옵니다. 권면, 권면은 이런 설교, 말씀, 가르침, 이게 다 권면입니다. 권면, 위로, 교제, 친교, 교제, 긍휼, 멀시, 자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거든.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마음, 하나 되는 것, 이런 거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특별히 다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이해하는 단어죠. 허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면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것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 허영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영광받기 위한 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받침이 시옷입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안 보고 귀로만 들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예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읽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로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이게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이제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4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맨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의 맨 마지막 문장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문장만 딱 떼어서 액자 같은 거 만들어서 벽에 딱 걸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나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딱 이해되기 쉬운데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 그리고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4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를 먼저 기쁘게 하라,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것처럼 오해받기 쉬울 만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기쁘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냐면 이 4절에 두 가지인데요. 각각, each of you,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 뭉뚱그려서 뭐 속회별로 가정별로 그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이 4절 말씀 여기까지 읽고 설명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건지 앞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건지 이게 과거의 이야기인지 현재인지 미래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소통과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뭘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이 4절 말씀,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되게 우아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확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같은 한국말인데도 이게 저만의 착각이고 제가 좀 지나치게 집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한국 문장을 읽으면 순서를 먼저 정해요.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나 보다.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도 돌보라나 보다.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잘 아는 내 코가 석자다. 그 얘기 아시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코가 석자다. 여기서 말하는 코는 이 코인데요. 이 코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콧물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코가 긴 사람, 여러분 석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자가 30cm니까 석자는 90cm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말이 좀 이상한 상상이 될 수 있는데, 콧물이, 내 코가 석자란 얘기는 콧물이 90cm니까 제 키가 170이 넘습니다. 한 반 정도 콧물이 이렇게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건 그 얘기거든요. 조금만 콧물이 흘러나와도 이렇게 닦는 게 기본인데, 콧물이 90cm 흘러내릴 때까지 내 지금 코를 닦을, 내 코도 닦을 겨를이 없는데 내가 남의 일을 돌볼 겨를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4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코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른 일 돕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이런 좀 우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자기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순서가 또 바뀌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원어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해 보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NIV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 not A but B, 우리가 잘 아는 그 문장으로 쓰여졌어요. 자기 일을 돌보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쓰여진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소개해드리고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아까는 먼저 자신도 잘 돌보고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도 돌보는 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해하기 쉬운데, 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먼저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일,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정, 자신의 교회, 그것만 인터레스트,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이익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을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영어 성경으로도 attitude, 태도, 방법을 바꾸라,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질서를, 우선순위를 바꾸라. 누구처럼? same as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이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소개하면 6절과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게 되셨고, 바울이 요구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비움. 사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 비유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죠. 우리 기독교는 비워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워보십시오 여러분, 비워지나? 여러분이 비우는 족족 더 악한 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비우는 것. 일단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비울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포기입니다. 포기. 예수를 잘 믿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포기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의 시작은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해도 안 돼서 포기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뭔가를 잘해보고 싶은데 해도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거,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인간이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주일에 성전에 나오는 것 포기가 안 되면 주를 못 지키는 겁니다. 남들 다 주일에 할 거 다 하는데 그거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케노시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왕이면 내가 갖고 있는 잉여의 가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옥합을 깰 수 있는 자기 비움, 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형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비우는 것만큼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요. 마음을 품는 건 그냥 마음 품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건데, 어떻게 바꿔? 첫 번째 포기, 비움. 두 번째 종의 형태. 이 종의 형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 이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를 낮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천국에 가려면, 부자가 천국 가려면 참 힘들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포기하는 가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심령이 가난한 가난함.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으나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것. 이제 이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복종. 예수님은 실제로 그냥 이거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죽기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하면 그냥 순교로서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사실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절,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으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 묵상한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입은, 이 입도 사실은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우아하게 번역했는데요, 원래 단어는 혀입니다. 혀. 모든 혀는,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입으로 번역했다고요. 모든 혀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하는지 알죠? 마음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그리고 이것은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주가 큐리오스인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 그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 이 베드로부터 천국 열쇠를 진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는 빌립보서 이 모든 입으로 11절에 나오는, 2장 11절에 나오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같은 듯 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야기하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이건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바울은 이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지금은 이게 왜 종말론적인 메시지냐면요, 지금은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 인류들, 심지어 바울의 신학과 사상 속에서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심지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처럼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들도 마지막 때 멸망의 때가 되면 멸망하면서 예수가 주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메시지고 선포입니다. 지금은 우리만 믿는 것 같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멸망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시인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주권과 그분이 가지신 그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인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나만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다시 오는 주님,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참 많은 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입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느낌과 감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입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혀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잘 돼서 잘 나가고 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바닥치는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돼도 아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